지난주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주간 제자들의 삶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행하여야 할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주제를 잡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주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거대한 거시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안 부르시면 아무도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역시 주님이 이곳으로 오늘 인도 안 하셨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만으로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이 모두 은혜이고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00%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주를 믿고 제자가 되고 여기 나와 있다. 이것이 100%예요. 근데 이 100%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100%가 필요해요. 그 또 다른 100%가 뭐냐면 제자들이 나아오는 거예요. 주께 나아온 자들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100%예요. 그래서 50% 합쳐서 100%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100%,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의지의 100%가 합쳐져서 100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자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 주께서 온전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기로 온전히 마음을 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제자를 삼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로 부르지.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에게는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자를 찾지 않아요. 누가 내 제자가 될까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것인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 어떤 특별한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제자를 정할 뿐이지 제자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 벌써 이미 그 사람 앞에 요리를 배우고 싶고 그 사람의 어떤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줄줄이 붙어 있지. 그 사람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언젠가 나는 죽고 그리고 나는 없어질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수해야 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다니시는 그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과 차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는,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주의 제자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지식이 많아도 나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내지는 나는 주님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동행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주의 제자가 덜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의 제자로 지금 되어야 할 큰 어떤 관문, 아니면 그 제자가 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제자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주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지난주 설교에도 권능을 주시잖아요. 권능을 주시는데 너무 괜찮은 권능을 주시죠. 뭐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역시 자기들이 주를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자들도 열심으로 특심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어떻게 했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거기 그물과 배를 버려둔 거에 그러면 그물과 배만 버렸습니까?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거예요.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제자들도 얼마나 특심이 있었겠습니까? 그 특심을 가지고 주를 따랐는데 그 특심을 가지고 주를 따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전도하기 위하여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능력이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귀신의 역사가 많은 그곳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전도하니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뭐 전도에 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삶의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아내는데 누가 안 믿을 사람이 있겠고 누가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지금 죽을 병 걸렸는데 내가 당신 고쳐줄 테니 예수 잘 믿겠느냐? 다 믿는다 그래. 다 믿는다 그래. 심지어는 저는 그런 사람도 봐요. 정말 살려만 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신앙생활을 한 달 동안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죽을 병 걸려가지고 간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는다 그랬거든요.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여러 가지 뭐 중간에 과정도 있고 그래 어쨌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도 와서 뭐 사정도 하고 애걸도 하고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살려만 주시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살아나시고 나서 진짜 예배를 안 빠져.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시고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도 뭐 1부, 2부 뭐 다 예배를 안 빠지시고 한 달을 그렇게 잘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교육자들이 가서 신방했죠. 왜 교회 예배를 안 나오셔요? 그렇게 잘 나오시다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한 달 동안 나가줬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사람 마음이 그래.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쫓아나가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주를 잘 믿는데, 그러니까 말 잘못했습니다. 귀신 들려 있을 때는 주만 믿으면 귀신이 나간다는 그 사실이 실제와 진실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놀랍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딱 끝나고 그 한 달만 가나 보다 그랬어요. 제가 한 달 갔을 거야. 우리 모두 제자들은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께서 제자들을 행하신 일들로 왜 행하셨느냐?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에는 지난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 12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을 짝을 지어서 보내요. 70명을. 그러니까 이 70명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아마도 짝을 지었지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벌써 담대함을 얻어서 혼자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70인들을 모아서 주께서 그들을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따라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를 위한 전도로 보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를 보내기 전에 그들 모두에게 주께서 특별히 능력을 베푸셨는데, 어떤 능력이었냐면 이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낼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주의 이름이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따르는 그 가정하에, 그러니까 조건하에 귀신들이 모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귀신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나 여기 지금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집 짓고 사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고 그러냐? 네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그 제자가 왔으니까 뭐 고깝게 받겠죠. 그러니까 네가 뭔데 지금 나보고 나가라 그러냐? 너의 권세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그 얘기를 하자마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을 하자마자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마치 반전의 역전을 거듭하여 가지고 가서 싸움 붙들어 갔는데 너 뭐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무릎 꿇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런 전도 저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내가 진짜 귀신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병을 다 고쳐줄 테니까 예수 잘 믿을 자신 있냐고. 한 달만 믿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오라고. 막 그렇게 막 거드름도 좀 피우고. 제가 특별 전도 주간이라서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뭐 전도 나가면 다 그래요. 그냥 심드렁하게 받습니까? 심드렁하게 봐도 어떤 분, 아이고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전도하신다고 전도하는데 안타깝다면서 막 그렇게 하고 하시고 그런데 전도하니까 뭐 신통치가 않죠. 교회도 작고 목사는 또 나이도 어려 보인다고 그래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도 젊은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해요. 게다가 등치라도 좀 크면 좋은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뭐 이렇게 호리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쌍하고 안쓰러운지 막 어떤 분은 가시다가 사탕을 하는 만큼 주머니에 주고 가시는 거예요. 먹고 전도하라고. 쓰러질 것 같은가 보죠. 그래 예수님 믿으라면 다 심드렁한 거예요. 다 안다고 뭐 심드렁하고 뭐. 네.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좀 주셔가지고 진짜 당신 문제가 뭐냐고. 내 당신 마음을 보니까 지금 자살할 것 같은데 내 그 마음을 바꿔줄까? 너 주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고 너 모든 문제에서 다 근심이 해결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전도할 때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삶의 기쁨과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심드렁한 거예요. 그런 건 통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이 전도의 이야기를 하신 이 사실이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시간차가 있고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이것을 믿습니다. 귀신들이 있는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결국 항복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인 사탄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주께서 보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 머물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위에 하늘에서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보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의 권세를 잃어버렸으나 하지만 이 땅에서는 더욱더 사탄의 세력이 확장되어져 갈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주를 믿는 제자들이 결국 뱀과 전갈을 밟는다. 악한 것들의 악한 세력을 밟게 될 것이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어할 능력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동물을 다루는 분을 좀 뵀는데 그분이 평생 이제 동물을 다루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동물을 다루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신묘막측한 것이 그분이 딱 무슨 동물이든지 잡으면 그 동물들이 보통 잡히면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동물은 어디를 딱 잡으면 힘을 못 쓴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동물만 이렇지 사람도 딱 저 사람 어디를 잡으면 팔에 힘을 못 쓰거나 아니면 어디를 딱 잡으면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걸 눈에 확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게 이 동물들을 잡을 때 그분이 딱 가면 벌써 동물들도 기가 확 눌려 있어. 기가 잔뜩 눌려 있는 데다가 가서 꽉 잡으면 어느 부분인지 어느 동물은 어디를 잡아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꽉 잡으면 발버둥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동물들 다룰 일이 있으면 항상 그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어라는 말의 뜻은 그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는 것이 예수님 믿기만 믿지 믿음으로 다 행할 것을 행하면 될 줄 알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는데 지혜가 없어. 사람이 낙심했으면 그 낙심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위로해 줘야 돼. 마음을 위로해. 너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주를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고 주를 믿고 힘을 내야 할 때가 지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를 잘 위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 가만히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다리 부러질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내가 부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저거 교만한 저거 내가 저거 완전 한번 진짜 난리 나도록 해줘야지.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나중에 큰일 나. 이런 말 했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이 교만하고 다리가 부러져 있을 때 위로받으러도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 제어할 능력이 이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데 우리 모두는 주의 능력만 세게 받으려고 하지 제어할 능력도 지혜를 터득하려고 하지 않아. 이게 잘 안 갖춰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로 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고 또한 주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뱀과 정갈을 밟는 것과 더불어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지혜를 얻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이 두 가지가 제자들 모두에게 필요해. 제자들 모두에. 여러분, 원수가 누구죠? 사탄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자기 집안에 있어요. 제일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고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 힘든 사람은 자기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어가 됩니까? 제어가 됩니까? 아침에도 사모가 저희 사모님이 김현정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드냐는 거예요. 말을 제가 뭐 생각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게 의사를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는 말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 막 줄여서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서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목사님. 주일 아침에 바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아침에 한 구사리를 먹고 설교하러 올라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근데 뭐 구사리 먹을 만도 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 그냥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집안에 있거든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집안에 있는 거예요. 제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애골복골하게 만들고 내가 속상하고 너무 애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옆집에 아저씨가 나를 힘들게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 잘못 버리거나 뭐 이렇게 나에게 고성방가를 하거나 그런 일 외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원수가 집에 있는데 제어할 능력은 갖고 계십니까? 이게 저 사람은 마음을 너그럽게 써줘야 돼. 이렇게 그 사람이 보기 싫지만